우리 노래 찬양할 때는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 봐봐. 그렇지. 오늘 짧게 할 건데 목사님이 끝까지 잘 보고 너희 덕분에 우리 어른들도 빨리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딱 이렇게 봐요. 너희가 안 보면 설명이 길어진다. 그럼 점점 길어질 거야. 그러니까 딱 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다시 아이들을 말로 풀어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는 또 준비하고 왔겠지만 또 같이 이걸 가지고 꼭 한번 가서 돌아가셔서 질문도 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빌보 전에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21절과 22절 잘 아는 말씀이죠. 311쪽.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자, 제가 읽으면 한 소절씩 따라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다시 우리 친구들 따라하러 같이 읽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건물을 본 적 있어요? 큰 건물? 어떤 거 봤어? 가본 적 있어? 큰 건물? 네. 뭐? 어디? 기억나? 산소? 그래요. 옛날에는 산소가 진짜 컸어요. 엄청난 무덤. 피라미드가 산소야. 맞아. 엄청 큰 피라미드. 건물 앞에 딱 가면 이렇게 위압당. 또 가본 데 있어요? 건물? 어디? 제1호 타워? 제2롯데월드. 거기 가봤어? 거기 가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엄청 크지? 네. 엄청 KBS 홀 본관.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대표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좀 오래된 건물도 주로 큰 건물들을 봅니다. 그렇죠? 건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유명한 건물들 몇 개를 보여줄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가본 사람
가본 사람은 없나? 가본 사람은 없군요. 저도 못 가봤어요. 가봤어? 그림으로 봤어? 가봤어? 와, 어서 많이 봤지? 이게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예요. 오페라. 여기서 오페라를 했대.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스페인에 있는 한 뮤지엄,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엄청나게 큰데 진짜 멋있어. 그러게 말해. 되게 신기하게 생겼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 우와, 이거 자. 우와. 이게 뭐냐면 저쪽 혹시 보셨나요? 거기 이거? 그 사이에는 아부다비에 있는 건물이래요. 최신식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데 호주의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더 멋지게 질 거야 하고 멋지게 졌습니다. 딱 가면 그냥 우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 중에 몇 개. 이건 사진이야, 그림이 아니고. 진짜로 딱 가면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죠. 이거 뭐야? 그래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건물이죠. 옛날엔 63빌딩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우와 이랬는데 이거는 63빌딩보다 훨씬 높아요. 가면은 길쭉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굉장히 크지? 가서 너도 가봤어. 자, 다 가봐서 알았어. 자, 알았어. 여기 못 가보신 어른분들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은 다 가는데 그래. 자, 됐습니다. 한번 이건 뭐예요? 우와, 이거는 좀 흐리게 나왔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성전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데 보이겠지만 교회 엄청 높아가지고 들어가면 우와 이러고 다니는 거야. 너무 크고 화려해서. 교회가 아니라 시전이네요. 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교회인데 성전인데 이렇게 높이 준 거예요. 됐습니다. 알았어요. 끝도 없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 제자들은 저쪽 갈릴리에 있는 촌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큰 진짜 멋있는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4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어요. 요즘에 우리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면 큰 건물 하나 짓습니다. 교회도 큰 거 하나 한 2, 3년이면 다 져요. 근데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딱 어느 날 저쪽에 조금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좋겠어. 저쪽 벽은 금으로 발라. 그러면 다시 금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가 뜰 때 햇빛이 딱 비치면 그 금이 반짝거리게 그걸 구조를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딱 그 건물에 갔더니 우와 예수님 저 건물 보셨어요? 저거? 우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저 건물들을 보느냐? 저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 저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무너진다고요? 에이 저게 짓느라고 몇 년이나 걸렸는데 얼마나 튼튼한데 저게 무너진다고? 안 무너져요.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우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누가 더 멋있는 건물을 지을까 하고 마치 경쟁하듯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우리가 더 높아. 니네가 101층 지었어? 우리는 102층 지을 거야. 그러면서 더 높게. 탑도 도시마다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탑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을 대표하는 탑이 있죠? 네, 남산타워. 니네가 높이 졌냐? 우리는 산 위에다 짓거다. 그래가지고 높이 졌어요. 높이. 온 만물을 돌아보고 뿌듯해하는 거죠. 높은 건물들을 화려한 건물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제자들은 그 건물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우와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에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 건물 그 곧 다 무너질 거야. 그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기억나요? 이 성전 이전에 예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있던 자기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국을 멋지게 전했더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성막 같은 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대신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돈도 모으고 나무도 준비하고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장장 7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진짜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성전된 것은,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 이 금 때문도 아니고 이 큰 위용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귀합니다. 이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성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배신하자 옆 나라에 와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시고 거기 있는 금도 다 띄어가고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누구? 스룹바벨. 이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솔로몬 성전처럼 크진 않아요. 중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참 아름답고 귀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이 약 4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헤롯 왕이 다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이거 다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런 거예요. 사흘 만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사흘 만에 성전을 짓지?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성전은 이런 건물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몸, 내 몸을 가리켜 성전이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예수님 몸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저런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에베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어요.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런 뒤에서 나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건물 짓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큰 건물들을 지어요. 그 건물에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귀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된 사람. 건물은 1년이면 짓습니다. 아파트도 한 3년이면 쳐요. 그런데 사람은 40년이 되어도 잘 지어지기 어려워요. 50년이 되어도
60년이 돼서 잘 지어지니 어떤 분들은 80평생을 지어도 건물 사람 온전히 못 짓고 그냥 죽어요. 사람 짓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인격 형성이 안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잘 지으면 그 건물 안에서 우리 몸이 잘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사람이 잘 지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훌륭한 것은 훌륭한 사람을 건축하는 겁니다.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사람을 건축하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잘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처가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섬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게다가 그 사람이 리더이면 그 리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이 아빠야.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아빠야. 그래서 그 아빠로 인해서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엄마야. 그러면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런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들, 다음 세대 문제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되지 않은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되지 않은 목사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지어집니다.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라의 리더가 되면 그 나라가 괴로워집니다. 잘 만들어진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되고 쉼이 되고 힘이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보다 사람 한 명 잘 짓는 것이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가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건물을 지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헤롯 성전을 지었던 그 헤롯은 벌레가 갉아먹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내가 대단한 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건축도 아니고 나 이런 사역도 했고요, 저런 사역도 했고 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만들어진 나의 모습, 그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많은 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체에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데 비전은 이뤘어요. 어떤 일은 성취했는데 사람이 안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사람 건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네가 너희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어가시겠다고, 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너무나 취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국간을 오셨고 거기에 있는 말구 위에 누워주셨습니다. 비참한 곳이죠. 더러운 곳이지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허물도 많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모자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밝히십니다. 어두운 우리를 밝히십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의 원형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언제 성막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모세가 광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 성막에 어떻게 생겼냐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가죽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안에 빛이 안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하나 이렇게 막이 쫙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근데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을 펴야 돼. 맞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 7개가 있는 촛대가 있고 떡잔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자, 좀만 들어봐봐, 가만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막에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그곳에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연원이가 말한 대로 불을 밝혀야 됩니다. 불부터 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들어올 때 목사님이 저 문을 딱 열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불을 꺼요.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꺼져 있는 불을 켜는 거야. 불을 켜는 거야. 그렇게 그만하려고 그런 거지, 가능하? 자, 꺼져 있었기 때문에 가서 불을 켜는 겁니다. 이 성막 안의 지성소는 은밀한 곳이에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불을 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였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그 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을 피우는 겁니다. 꺼지면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불을 비추라 그랬어요. 항상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빛으로 비추어지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불을 키우는 겁니다. 어두워진 우리 마음, 어두워지니까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불을 켜주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빛을 받은 우리가 또한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그럼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을 뿐더러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빛을 비춘 시대에는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져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결국엔 성전까지 멸망했고 완전히 파괴되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불이 켜져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불을 밝혀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와 철학과 이 사상설을 꿰뚫는 그런 해안이 있어도, 이 시대를 읽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을 켜시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했는데 다 썩어버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행실이 가증한데 아주 나쁜데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괜찮은지 압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성령께서 불을 켜시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가르쳐 주시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아주 거칠고 시끄러워집니다. 만약에 내가 말했어요. 우리 여기 김 집사님,
김희재 작가님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어떤 단점을 내가 이렇게 저기 왜 그렇게 이상해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주면 뭐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그 잘못을 얘기해주면 우리는 그렇습니까? 이게 뭐가 묻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서 안 보이니까 거기에 뭐가 묻어있어요? 그래요? 하고 띄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네가 알 게 뭐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목사가 말해도 기분이 나빠요. 부모가 말해도 기분이 나빠요. 선생님이 말해도 우리는 나를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그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께서 비추시면 그때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건 목사의 말이지 그냥 사람의 말이지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저 말 중에 한 절이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요. 왜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겸손한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아이가 말해도 그 말이 들려져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교만합니다. 존재 자체가 교만해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교만하여서 저렇게 큰 건물을 짓지만 엄청난 일들을 하지만 저거를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을 끈 채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 보라고 내가 한 일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말합니다.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이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 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나쁜 건데 우리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은 잘못되는 게 보이죠. 너 왜 저래?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아이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데 혐오스럽고 추하고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길 원하게 됩니다. 떨쳐버리고 싶은 거죠. 성령이 빛을 비추면 우리의 교만이 보입니다. 전에는 깜깜한 데 있어서 잘 몰랐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영광이 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을 가지면 돈이 많으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그게 큰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 내가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 것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빛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시오 내 길에 빛이십니다. 뭐가 빛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요. 그 등불을 밝히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속 열심히 해보십시오.
계속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사고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증명하려 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등불을 켜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불을 켜고 열심히 하십시오. 등불을 켜지 않은 채 많이 할수록 사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등불을 켜지 않은 걸 지어요.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추함과 악함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빛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였으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고 이제 우리 감정으로 들어오고 지성으로 들어오고 자아로 들어가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육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교육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빚으시기 원합니다. 그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드신 제가 성전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나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겠노라 삶을 드리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이 과연 등불을 켜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우리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밝히고 그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우리의 온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밝히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 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밝히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밝히신 그 빛을 따라 행하며 빛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등불을 밝히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